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들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가 5,14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천주교를 뺀 순 기독교인 인구가 778만 명이라고 그래요. 인구의 15%입니다.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이고 나머지 226만 명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는데요. 그 가나안 신자의 46%가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신자가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런 통계 수치는 목사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신자가 이렇게도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전체 목사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지만은 같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류 속에 들어가 있었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복음을 모르고 목회할 때는 신자들을 참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목회자 중에서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저도 열심히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자들이 새벽기도 빠지면 그 꼴을 못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집사라든지 교회 직분자 있잖아요. 구역장. 이런 분들이 빠지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빠지는 분들은 제가 새벽에 전화를 돌렸어요. 왜 자고 있냐고 빨리 나와야지. 또 그게 안 통하면은 구역장님이 새벽기도 빠지면은 오늘 그날은 제가 금식할 겁니다. 그랬어요. 목사 굶는 꼴 보려면은 빠지세요.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그게 굉장히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제가 목회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그 신자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워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잠 잘 자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깨우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 식의 목회를 그때만 해도 그게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새벽기도 출석률도 높아지고 하여튼 뭐든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이구동성으로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 목사 목회 참 잘한다 이러거든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 점에서 정말 그분들에게는 송구하다는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모르고 목회하면은 신자들을 본의 아니게 고생을 시켜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런 식의 목회가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한국교회에 목사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보게 합니다. 25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라고 나오죠. 혈루증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냥 피가 흐른다 이런 뜻인데, 하열병이라고 하는데요, 부인병에 해당하는 그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기 15장의 구약에 15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유출병에 대한 율법이 나오거든요. 이런 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왜 하필 12년일까요? 성경에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숫자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10이라는 숫자, 지금 뭐 숫자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완전하다는 거, 완성수, 이런 걸 의미할 때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에서 12제자, 이게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성의 수. 이렇게 보면은 이 혈루증 환자는 완전한 혈루병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병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고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율법 아래서 고생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교회의 신자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했죠?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다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뜻이고, 또 이 말이 다양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이 뜻으로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만났고 또 그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나 하는 걸 가늠할 수가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죄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병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도 부정한 죄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죄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신자의 모습을 투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죠. 이 괴로움을 받다 이 말의 뜻은 고난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고생한 걸 말하는 거죠. 개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그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병이거든요. 의사의 어떤 실력 가지고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그게 여기 나오는 혈루병 여인이에요. 혈루병입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당시 의사들이 치료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치료하겠다고 계속해서 이 여인을 붙들고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환자의 병을 오진하고 치료를 시도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환자들 엄청 고생시키죠. 또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을 해도 실력이 안 되면은 그 환자를 붙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실력도 안 되면서 자기한테 온 환자니까 계속 붙들고 그냥 치료 행위를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병만 악화되는 이런 현실도 사실 있거든요. 오늘 죄송합니다. 본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었다 하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용하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을 고생만 했던 거죠. 그럼 여기 의사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의사로 자처한 이들은 유다 백성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워줬어요. 예수님이 이 점을 지적하고 말씀한 게 있거든요. 마태 23장 4절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거든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 어깨에다가 지우는데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만 무겁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대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병든 영혼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겁게 해서 그들의 영적 병을 사실상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됐던 거죠. 이 여인의 형편이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영적으로 의사 역할을 누가 할까요? 주로 목사가 하죠. 목사는 영적으로 죽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영적 의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은 목회자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참 의사인 예수님께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목사는 바로 참 의사인 예수님께 신자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일,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참 의사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혈루증 환자들이, 자, 영적 혈루증 환자니까 죄인이라 그랬죠.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마치 신령한 의사라도 되는 양 신자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맬 때가 있어요. 못 떠나게 만들잖아요. 율법으로 억압을 해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협박도 하고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저주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바쳐야만이 뭔가 하나님이 재앙도 막아주고 또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해서 가진 것을 빼앗다시피 한다고요. 26절에 보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가진 걸 다 허비했어요. 그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재산을 치료하는데 모두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 그냥 재산을 거기에다 날려버렸습니다. 사이비 목사일수록 큰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믿음이 좋은 신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좋은 믿음 혹은 반대로 나쁜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꾸 말을 하냐면은 헌금의 액수에 비례하는 것처럼 호도해요. 큰 금액을 바치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또 적은 금액을 바치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등식으로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턴다 그러면은 그건 사이비 목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세는 더 깊어만 갔어요. 무엇을 영적으로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걸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재산을 허비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의 행함으로 나를 죄에서 의롭게 하려는 노력,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 그게 자기 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돈을 써요. 치료받으려고, 그게 나를 고치려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세가 악화된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생기죠.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인데, 여기 이제 들었다는 얘기는 단지 그냥 이렇게 풍문에 뭐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들었다는 뜻은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들어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듣고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고, 깨닫게 되니까 자각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뭘 깨닫고 자각을 했을까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 신자가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복음일까요? 율법의 행위를 배워요. 복음이라고는 딱 한 줄 배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딱 그거. 거기에 담긴 그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런 얘기 설명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딱 한 줄 표어 같은 얘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예배 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헌금 이렇게 하세요. 11조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또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신자들을 교회 나오면 가르쳐요. 소위 막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고 심어준다고요. 그 복음은 모르는데 율법의 행위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그런 건 잘 알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복 받는다니까.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또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좀 생각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수십 년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와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과연 목사님 설교하는 저것과 같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이제 고민과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하지를 않아요. 늘 뭐가 막히는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 더 답답해져요. 저게 저 뜻인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진짜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확신도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구원받았나? 이런 확신도 없고 의심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답답한 거죠. 교회 가면 날마다 뭘 회개하라고는 하고 근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서 난 회개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또 하라고 하고 막 힘들어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해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게 또 힘들어져요. 이렇게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뭐 없어요.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눌려 있습니다. 이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신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신자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냥 계속.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의사가 모두 치료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재산 다 거기 갖다 바친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치료비를 다 무겁게 요구해서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소문을. 예수님에게 가서 병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막 소문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자들이 전부 다 처음에 의원 찾아가고 뭐 의사 찾아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치료비에 돈 주고 했는데도 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낫게 해줬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아. 치료비를 안 받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소문에 들리지 않았겠느냐고요. 아픈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은혜로 고치신다는 얘기잖아요.
뭘 받지 않고 그냥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값없이 고치신다는 거는 무엇을 계시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고치신 각종 병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병을 고치신 사역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계시적 행위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신자들이라면 이 같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목사를 만나서 고생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각을 또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교육받았냐면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고생하야 나중에 복 받는다. 영광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율법적인 목사들 밑에서 그냥 엄청 고생을 하는데도 이 고생인데도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 더 나은 때가 오겠지. 이게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런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더 의지해요. 그걸 더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구나.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에 애들이 속을 썩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해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물질적인 어떤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면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해서 그랬나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10의 2조를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10의 2조도 바치고 10의 3조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정성을 하나님이 보셔야만이 복을 주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에 더 의지하는 이런 현상이 신자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가 어려우면 더 열심히 뭔가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만난 신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사실. 목사가 복음을 모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런 이야기도 율법적 열심을 설명하는 소재로 삼아요. 이런 이야기 가지고 율법적으로 열심 내게 만들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특히 병든 신자들이 있으면 더욱 이런 말씀을 주입시킨다고요. 봐라, 여기 혈루증 앓는 이렇게 12년 동안 고생했어도 믿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으니까 병 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그게 무슨 믿음인지. 무조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식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기도와 연결해서 기도 많이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기도 많이 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개념도 모르고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무턱대고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때문에 뭐 금식 기도, 뭐 철야 작정 기도 등등 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고생만 실컷 하는 거예요. 굶어봐요. 얼마나 힘든가. 잠 안 자고 기도해봐요. 몸 축나요. 그 고생하는 거지 뭐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응답해주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어딨냐고요. 그 사람들 생각이지. 병들면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내가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만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도 되는 거예요. 사람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바르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했다가 어느 날 실망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했는데 그럼 내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게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지금 주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계시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증,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병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이제 그 하혈하고 피를 많이 쏟고 그러면은 그 시대는 위생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염될 수도 있고 오염이 돼가지고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에다 이제 복음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뭐냐? 피를 쏟아요. 피를 흘려요. 그건 뭐죠?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만 죽이는 행위. 그게 부정한 것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배경에서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다 그 뜻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누가 부정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제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고, 즉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볼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29절인데 그 한 절만 일단 볼게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걸로 구별하라 그랬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회막, 증거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요. 이게 전부 다. 이 기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것에 거기 보면은 감람유를 붓고 바르라고 나와요. 감람유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잘 드시죠 요즘에?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 기름이에요. 그거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다가 전부 부어 발라야 돼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 회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성막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회막, 성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모든 것들은 다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거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거 계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이 성막 기구에 접촉하는 것, 그것은 다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막 기구에 접촉하면 다 거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을 계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접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나가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된다, 만지다는 뜻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남녀가 함께 눕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남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됐다 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한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정함이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에는 이런 복음이 담겨 있는 거지 믿습니다 그러고 뭐 옷자락 만지면 병 낫는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만지고 싶어도 옷자락이 있어야 만지지. 예수님 옷자락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그걸 율법적으로 교훈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은 단순히 손으로 만졌다는 의미 이상의 깊은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다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히브리어의 나가 거기에 이렇게 접촉했다 그 단어와 똑같아요 뜻이. 혈루증 여인에게 손을 댔다는 말이 그 단어와 똑같아요. 뜻이 똑같아요. 여기서 손을 댔다는 말은 그래서 고착시켰다는 들러붙었다 딱 붙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가 결합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 합한다는 이렇게 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안에 그 말이에요. 원의 뜻이 그거예요.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세례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물 뿌려가지고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이 됐다. 그 얘기인 거죠. 이걸 두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의로 그랬는데 이게 의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혈루증 여인이 옷을 만진 것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다 성함을 받았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각종 병자들, 어떤 병자라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옷에 손을 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자라는 얘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돈을 바친 것도 없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종집을 찍었습니다. 34절이 말씀 한 절 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서 말해요. 여기 육체의 병 고친 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육체 질병에서 고침받은 걸 통해서 죄에서의 구원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은혜로 받는 구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평안히 그랬죠. 평안히 히 그랬는데 이것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치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안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 안에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평안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평안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평안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란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평강, 평안, 평화, 신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샬롬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걸 에이레네 그럽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원래가 에이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평안이라는 얘기는요. 평안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 분열된 상태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 결합된 상태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더 그러한 거죠. 한 몸으로 결합해서 오는 평안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결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요. 평강의 왕, 평안, 평화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평안이 넘쳐야 되겠죠.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 평안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나올 때에 평안을 해칩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신자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율법주의 교회가 많잖아요. 그 율법주의 신앙이 지배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늘 있냐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 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잖아요. 항상 판단하잖아요. 제자들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꼭 그래요. 남 판단을 잘해요. 그리고 비난해요. 자기 눈높이 안 맞으면 꼭 비난한다고요. 서로 그래서 공격적이 되거나 배타적으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분열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은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이 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열해요. 싸우다가 수틀리면 분열해버려요. 그냥.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율법주의는 경쟁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서는 시기심이 나오고 또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없냐? 칭찬이 없어요. 항상 지적질이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주님과 연합하게 됐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과 이제 연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할 자격도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서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형제 자매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공격도 받았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조차도 고생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 상처가 있으면은 쉽게 막 분노하고 공격적 언사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분들은 복음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더니 이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일을 많이 한 거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고 먼저 회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다 회복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과 안식이 있는 진정한 평안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고생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